늘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제가 봉독할 부분은 사사기 15장 14절부터 그가 9절을 한번 읽고 제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널리 퍼지더라. 14절 그가 레히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니 주의 영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여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풀어져 떨어졌더라.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는 자기 손을 내밀어 취하여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더라. 삼손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고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가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고 부르더라. 또 그가 심히 목마름으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하더라. 1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그가 회복되었더라. 그런즉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하였으니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세상 명절 한가운데 있는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큰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런 기쁜 기회,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벌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하나님 주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이제 오직 내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만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교훈을 잘 받아 귀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은데 삼손처럼 알려진 인물도 드물죠. 다윗이라든지 삼손, 주일학교 때는 아주 단골 주인공이죠. 삼손.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잠깐 이제 나눠 봅니다. 이 삼손이라는 이름은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이제 잉태를 해서 낳았을 때 이게 부른 이름입니다. 이 뜻을 보니까 이 히브리어로는 이 태양에 관련된 겁니다. 태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좀 작은 태양이라는 뜻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태양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땅에서 좀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단 족속,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족속의 그 마누아라는 사람, 여기 쭉 한번 이 13장서부터 읽어보시면 이게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 2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마노아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이제 삼손인데 이 삼손은 태어날 때 나실이라는 나실인이라는 그런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태어날 때가 1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께 사사시대에는 계속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하나님께 배역하고 거역하다가 또 하나님께 징계하시면 다시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그 문제를 풀어주시면 또 다시 하나님을 대항하고 또 이렇게 배교하고 불순종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어떤 모습처럼 이렇게 계속 사이클처럼 움직이는 그 내용을 이제 사세기 기록했는데 여기 보면 13장 1절에 보면 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 환경이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더라 그랬어요.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징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블레셋 옆에 나라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배를 받게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나실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나사르라고도 번역을 되어 있는데 어쨌든 나실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약 용어인 나사렛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나사렛 사람 그 철자가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나실이라는 것은 이게 구약 용어인데요. 신약 용어가 아니고 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성별된다는 뜻. 여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분리시켜줘.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정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 중에서 또 나실인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이걸 시온 백성이라고 하죠. 시온의 백성을. 구약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것은 뭔가 분리되고 성별됐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에서 나오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네 이름. 나사렛 어떤 도시, 동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을 나사렛 사람들이라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겁니다. 이 나실인으로 태어난 삼손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큰 일을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넘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괴롭히죠. 어려운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삼손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여기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랬잖아요.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큰 일을.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1000명 이상 여기서 죽였다고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톡 정리 좀 해주십시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본 말씀 보면은 이 삼손이 큰 위험에 빠져요. 짧은 구절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큰 위험에 빠집니다. 거의 목숨이 경계에 달리는 상태. 그것도 이 적군인 이 블레셋 손에 다시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뭐 떨어지면 죽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목이 마른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이 여기에서 어떤 장소를 보고 이렇게 이 이름을 다시
자기가 상황 처지에 따라서 그 장소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어떤 장소가 있으면 그 이름을 이렇게 부르다가 또 이렇게 부르다가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싸운 곳이 어디냐면 레히라는 곳이에요. 레히. 우리가 9절에서 봤잖아요. 레히라는 어떤 장소를 얘기해요. 장소 이름인데. 근데 다시 여기에 17절에 보면 그곳을 뭐라 하냐면 라맛 레히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레히에다가 앞에 어떤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 19절에 보면 이 또 하나의 이름을 또 지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장소. 그 장소를 엔핫고레라고 또 불러요. 근데 거기에 19절 뒷절에 보면 그것이 이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삼손이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 이 삼손은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해서 이스라엘에 접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제 간단히 처치를 합니다. 한꺼번에 1000명을 죽입니다. 근데 여기 이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뭐냐면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요새 같은 대포도 아니고 뭐였느냐면 턱뼈였는데 그 턱뼈가 누구의 턱뼈냐면 무엇의 턱뼈냐면 나귀의 턱뼈예요. 나귀는 그때 당시에 좀 보잘것없는 동물로 간주받은 그 동물이에요. 소 턱뼈도 아니고 말 턱뼈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 턱뼈란 말이에요. 나귀 턱뼈로 죽였어요. 여기 보면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는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게 그가 이렇게 묶은 그 줄을 이제 꼼짝 못하게 묶었던 그 줄을 다 풀어버리고 턱뼈를 보고서는 그 턱뼈를 취해서 그거를 싸움의 무기를 삼은 거예요. 여기 특별히 또 새 턱뼈라고 했잖아요. 나귀도 보잘것 없는 적인데 턱뼈도 이제 오랫동안 단단히 저기 한 게 아니라 금방 어디 죽은 지 얼마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새 턱뼈라고 그랬어요. 새 턱뼈를 보고 그걸 취해서 이게 싸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 턱뼈를 가지고 보잘것없는 턱뼈를 가지고 이제 적군을 1000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군대를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여기 16절에 보면 나귀 턱뼈로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다 하면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내가입니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그 턱뼈를 자기 손에서 던지고 그것을 말하냐면 라맛 레히라고 불러요. 라맛 레히. 라맛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꼭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레히라는 말은 원래 턱이란 뜻이에요. 턱. 왜 턱이 있잖아요. 턱에 여기 뼈가 있잖아요. 그래서 턱이라도 되고 턱뼈도 돼요. 근데 그 턱뼈가 나귀 같으면 쭉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이게 안 나와 있지만 나귀는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턱뼈를 붙잡고 그걸 가지고 보잘것없는 무기로 100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 턱뼈를 이 손에서 이제 버리면서 이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것을 뭐라 했냐면 그것을 던지면서 그것을 뭐라 했냐면 라맛 레이라고 불렀어요. 라맛이라는 것은 높여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높여진 턱뼈예요. 나귀 턱뼈.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가 이 턱뼈를 가지고 내가 크게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높여졌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겼다. 내가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까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만 있으면. 사람의 이 어떤 삶도
다 성경에서 다 교훈이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처리했어요. 승리했어요. 내 힘으로 했든 뭐 했든 이제 이겼어요. 잘 승리됐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또 뭐라고 써있냐면 그거 다 승리를 다 했고 레이를 라말레이라고 불렀는데 외쳤는데 18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에 써있냐면 그 삼손이 좀 전까지도 승리의 노래를 외쳤던 내가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높여진 턱뼈다. 턱뼈의 장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이 성경은 깊이 이야기하지 않고 그가 누구죠?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심히 목마름으로.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삼손에게. 왜 목말랐을까? 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그 턱뼈 가지고 좋은 무기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이 좋은 무기도 아닌 이 보잘것없는 그 작은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이렇게 상대해서 싸웠다면은 여러분 지칠만도 하겠죠. 근데 원래 삼손은 원래 힘이 센 사람입니다. 장사예요, 장사. 그런데 1000명을 했더니 그렇게 해서 지쳐서 목이 마른 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에게 목마름을 주신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금방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내가 이겼다 했는데 왜 그가 심히 목마름으로 이렇게 돼 있을까요? 그가 심히 목말랐을 때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주를 부르며 그랬어요. 주를 부르며. 여러분 주를 부른다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요새 말하면 기도와 간구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어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에게 내가 의지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르며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이 삼손이 고백한 말을 잘 읽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삼손은 이 순간 목마름이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고백했느냐면 주께서 자 거기서 내가 1000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1000명을 주겠다는 말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의 영이 강력히 임했다는 것은 본인이 인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이름도 승리의 장소라고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높여진 어떤 턱뼈. 그런데 이 목마름이 갑자기 다가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저 적군을 물리쳤으나가 아니고요.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자, 이 고백에게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이 내 큰 힘으로다가 저 적군 1000명을 쳐서 이겼는데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걸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자, 이제는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조금 전에는 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만약 1000명을 이기지 못했으면 그
블레셋 그 군사들에 잡혀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삼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부끄러운 것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내 손에 떨어져서 내가 조롱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리까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부른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무엇은 일을 해결해 주시고 무엇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무언가 도움을 받아서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에게는 자원이 부족해서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이분에는 무궁무진한 자원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우리는 때로는 이분을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삼손은 이 순간,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삼손이 어떻게 조금 전에 어떻게 외쳤고 어떻게 변화됐는가를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때 고백하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이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 보십시오. 삼손의 손에 있던 그 보잘것없는 레이라고 하는 턱뼈, 그것도 큰 동물도 아니고 작은 동물인 이 나귀, 이 턱뼈, 장소 이름도 그것입니다. 이 내던진 턱뼈를 삼손이 이겼다고 해서 의기양양해서 내던진 턱뼈를 주님이 쓰셨어요.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자, 턱에 있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그 턱이요, 턱이면 지금 집어던진 그 턱이잖아요. 나귀 턱. 그 나귀의 턱을 쪼개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 그림을 어떻게 상상하실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이 두 가지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 레이가 있잖아요. 9절에 보면 그 장소가 레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이라고 그랬는데 한 장소예요. 근데 이 턱뼈라는 것이 바로 레이예요. 근데 삼손이 이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이겼어요. 그걸 쓰고 난 뒤에 그것을 집어던지면서 높아진 턱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냐면 그 턱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 나귀 턱뼈를 쪼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9절에 있는 그 레이라는 장소에 어떤 것을 쪼개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셨든 뭐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얘기해요. 성경은 그 턱뼈, 그 턱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뭐가 나왔나? 물이 나오더라. 물이 나오더라. 그 물을 마시고 삼손이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를 물을 마시고 어떻게 됐냐면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그가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어떤 내가 우물을 이렇게 보여주니 거기 가서 마시라도 아니고, 어디 우물을 이 삼손이 찾아서 가서 마신 것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목마름이 와갖고 지금 지치고 꿈쩍을 할 수가 없는데 어디 그럴 기회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야, 턱에 있는 우묵한 곳을 쪼갰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그 물을 마셨다. 그랬더니 좀 전까지도 목말라 죽을 증이 있던 이 삼손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오고 그가 회복되었더라.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삼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엔하꼬레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닥친 고통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고백해요. 하나는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큰 구원이 있었다. 내가 무엇을 이긴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죽을 지경에서, 잘못하면 이 블레셋에 죽을 뻔했는데 블레셋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요, 이러한 고백이 아니면 그건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좋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어떤 절박한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삼손은 그렇게 힘이 세고 적군을 당당히 묻히고 했는데도 자기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얘기합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바로 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주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가 이겼지만 그것은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삼손이 고백한 것은요, 고통이 다가왔을 때, 고통 속에 빠졌을 때 그 자신을, 여러분, 삼손이라는 것은 원래 태양과 관련된 거니까 자기를 큰 용사, 나는 힘이 센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주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주의 종,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원을 베풀었으니. 블레셋 적들을 물리친 것은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주신 그 영의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언제 인정한 겁니까? 고통이 다가왔을 때,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됐을 때, 그렇게 두 가지를 고백한 것이 된 겁니다. 이제 나 삼손이 아니에요. 집어던지고 높여진 턱뼈 이거 아니라, 나 삼손이 아니라 주의 종 삼손이, 주의 종 삼손이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손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주님께 호소를 한 것입니다. 그는 그 승리가 자기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종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이 완전히 나갔을 때, 목말랐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히 목말랐다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1000명을 쳤으니 힘이 다 빠져서 목말른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든지. 그런데 이 원래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 뭐 1000명 죽였다고 뭐 목마르 죽겠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 삶 속에서. 다만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세상 역사 돌아가는 거, 개인 역사도 무슨 역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 악한 세상, 지금 이 악한 이스라엘, 이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됐는데 그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참 어려운 얘기죠.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갑자기 고통이 와서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 빠진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저를 이렇게 이런 상태로다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손에 넘기실 것입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턱뼈에다가 움막한 곳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그 물을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뼈는 삼손은 하나님께서 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나신이로.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된 도구였어요. 그가 알았든 몰랐든 그 손에서. 근데 이제 그가 구원이 절박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동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턱뼈 같은, 이 나귀 턱뼈 같은 것을, 이 레이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내 이 알량한 능력으로, 나의 무슨 지식으로, 내 이 작은 재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이 버린 그것을 다시 쪼개셔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갈 때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자녀들이 세상 삶에서 어려움을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 힘으로 승리했을 때 라말레이라고 했어요. 고난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것을 다시 이름을 바꿨어요. 삼손이 뭐라 했습니까? 그런즉 그가 정신을 차리고 회복된 후에 그런즉 그가 그곳의 이름을, 그곳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레이였죠.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 그 장소였죠. 그 다음에 자기가 승리해서 라맛 레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계속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그런즉 그가 그것의 이름을 엔하꼬레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엔하꼬레, 엔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샘이라는 뜻이에요. 샘. 히브리 말에 샘이라는 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부엘이라는 거예요.
부엘.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했어요. 부엘세바 하면 맹세의 우물, 맹세의 샘 그러는 거예요. 서로 약속하고서 그 샘을 근거로 해갖고서 이제 맹세를 했을 때 그걸 맹세의 우물, 맹세의 샘이라고 했어요. 그때 부엘도 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엔도 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엔은 특별히 솟아나오는 샘. 이 부엘은 사람이 팔 수도 있어요. 사람이 파는 거 있잖아요. 파서 땅을 파서 물이 솟잖아요. 근데 이 엔은 특별히 하나님께 서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엔 학고레라고 했어요. 엔은 샘물이에요. 그럼 학고레는 뭐냐? 부르짖는 자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자의 뜻이에요. 삼손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났을 때, 살려달라고 외쳤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샘을 열어주셨어요. 그 보잘것없는 자기가 버린 그 턱뼈 가운데를 쪼개셔갖고 물샘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은 그 장소를 더 이상 라말레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고레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기도하는 자의 샘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이제 뵙기 전까지,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뵐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있어요. 삼손과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주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의 영에 의해서 살아간다고,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승승장구합니까? 이 세상은 험하고 어려워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고통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목말라서 정말 죽을 지경에 빠질 때도 있어요. 원하지도 않는 일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를 돌아보고 삼손이 있는 이 내용 중에 삼손, 물론 삼손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여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태어난 것뿐이죠. 성인을 모시고 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 힘으로 살고 내 지혜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해요. 그럴 때 어떤 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고통과 고난이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바라보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럼 주님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면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당신을 생수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건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신약의 어떤 주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이 생수를 만난 예수님, 이 샘물을 만난 사람은 바른 정신이 다 돌아왔어요. 여기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생수를 만나서. 삼손도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근데 정신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니까 거기 총독 베스도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그 앞에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바울이 거기서도 다음 대학에 이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랬더니 베스도가 저 사람 정신 나갔, 미친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정신 나갔다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요. 진리의 말씀들과 나는 맑은 정신의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탕자는 자의 교만과 육신의 쾌락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서 세상 일 온갖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배고파 죽어갈 때 빵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거 떠올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떠올려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면 구원받는 게 급선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가 탕자가 죽어갈 때 빵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올렸을 때 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잖아요. 정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탕자가 그때. 여러분, 누구나 두 가지의 상반된 삶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레이는 우리가 사는 장소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를 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세상입니다. 이 레이에서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이 턱뼈 같은 세상이에요. 의미 없어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겁니다. 이 레이에서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라만 레이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라만 레이. 내가 세상에서 이 승리했다. 내가 내 이름이 이렇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됐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또 성경에는 엔 학고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은 나귀 턱뼈와 같은 레이에서 이겼을 때 자기 힘으로 승리한 것이라고 다시 말씀드린 라만 레이라고 부르짖었지만 그가 목마른 고통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극적으로 나타난 기적적으로 나타난 샘물 그 물을 먹고 이제 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삶 속에서 안주하거나 자기 합리화하며 주님 눈에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면 곧 기도하는 자라는 것은 부르짖는 자는 학고래잖아요. 이 학고래가 되기만 하면 거기에는 엔 학고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준비해 놓으신 엔 학고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샘물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역사를 통해서든 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런 간증이 이제까지 많았고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7절 18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높은 곳들의 강들을 열고 여러분 높은 곳에 강들이 열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곳들의 강들을 열고 골짜기 한가운데 샘들이 나게 하며 내가 광야를 물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으로 물의 샘이 되게 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또 유튜브를 통하든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의 생수를 마시지 못한, 그래서 구원을 고백하지 못한 혼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수, 그 물샘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주님을 샘물 삼아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구원의 샘물을 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서 이런저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 주신 것은 어떤 상황이든 레이든 라말레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엔 학고레의 삶을 살 수 있게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 엔 학고레임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곳이 바로 그 엔 학고레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엔 학고레가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서로 소망하고 축원하는 또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